참 예수님, 네, 오늘도 많이들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3시에 제가 있는 농원수련원에서 출발해서 길도 한번, 제가 또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길도 한번 잃고 곤지암 2번 들렸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뭐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아주 기쁘게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만날 때가 가장 보람차고 기쁩니다. 아주 힘이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주신 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 또 양해 말씀도 드려야 돼요. 아마 지난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좀 신선하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일단 사투리 쓰는 강사가 흔하지가 않거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강의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은 데서 나옵니다. 신선함도 어려움도 어디서 나오느냐? 낯섦에서 나와요. 제 강의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웠던 강의일 겁니다. 일단 방법론 자체가 그래요. 성경 공부하시면은 뭐 역사비평 방법론, 뭐 서랍비평, 정경접근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제가 사용한 방법론은 대화접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국천주교회에서 제가 최초로 성경 해석에 적용한 방법론입니다. 그러니 딴 데서 들으셨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뭐 낯설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독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도 낯설 겁니다. 대화적 진리, 알 듯 모를 듯, 모를 듯 알 듯. 사실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철학적 인식론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다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성문학, 그러니까 단성문학이 있고 다성문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뭐 알 것 같은데 이게 손에 딱 잡히진 않는단 말이죠. 이 개념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하일로비치 바크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문학 이론가의 장르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소개를 해도 뭐 몇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과정들이 생략되고 이 결과만을 똑 따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다 보니까 그걸 씹어서 삼키는 게 조금 이렇게 만만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지적인 능력의 부족이 아니고 함신부의 능력의 부재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이제 뭐 저는 제한된 시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욥기 독서의 새로움을 이 손에 잡고 싶은 분들은 요 지혜 여정 욥기 요거 제가 썼거든요. 나가시다 보면은 그 수녀님들이 요 책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은 조금은 이해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욥기의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것도 시간 제약 때문에 우리가 꼼꼼히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욥기에 좀 무례한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욥기는 전통적으로 성경 문학의 백미라고 불려왔어요. 그 정도로 욥기의 문학적 구성과 이 구조는 치밀합니다. 어느 하나를 빼내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마간산식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고, 욥이 하느님과 대화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욥의 말이 29장에서 31장까지 있고 38장에서 42장 6절까지 있어요. 요 사이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요게 일종의 대화죠. 욥과 하느님의 대화죠. 욥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의 말의 이 방향이 향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지난 세월 같았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던 날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독백처럼 들리죠. 독백은 대화가 아니죠. 뭐 제가 아는 어떤 연세 있는 수녀님이 그래요. 뭐
분명히 저하고 같이 앉아갖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얘기하다 보면 혼자 뭘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불만이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혼자 궁시렁궁시렁, 뭐 그럴 것도 혼자 하든지 뭐 사람들이 오나 뭐 이러고 있어요. 이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욥이 지금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장 2절 같은 경우 제일 밑에 있죠. 제가 부르짖어도 당신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얼핏 보면은 욥의 독백,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시면 이런저런 교재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어떤 교재에는 그 제목을, 타이틀을 욥의 독백이라고 붙여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말씀을 건네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동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욥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부르짖는데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푹 찔러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29장을 쭉 읽어보면은 욥은 나는 지금 이런 고통을 겪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29장 14절 보시면은 나는 정의로 옷 입고 정의는 나로 옷 입었으며 나의 공정은 겉옷이요 터번과도 같았지. 입는다라는 단어를 2번을 사용하잖아요. 내가 정의고 정의가 나예요. 정의 화신입니다. 그 정도로 의로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 29장 3절입니다. 앞에 나오는 거죠.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를 비추고 그분의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걷던 시절. 이것도 그땐 참 좋았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웠더니 하느님의 복이 나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뭐예요? 상선벌학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세상에 나는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욥은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런데 고통만이 나를 찾아오잖아요. 뭐가 이 잘못된 거죠, 이거? 이전에 내가 살던 세상이 나는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현실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현실적이었는데 무자비하게도 변하신 당신이라고 욥이 이야기를 해요. 욥은 안 변했어요. 근데 현실이 달라졌어요. 그것만 누가 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한 거예요. 부부들 사이에 뭐 그런 걸로 좀 싸움들 하지 않나요? 당신 변했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잘 몰라요. 내가 변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변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 주세요.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악인은 벌하는 그 하나님으로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희망을 가진 말이 되겠죠? 안 그래요. 욥은 철저히 이 절망 속에 있습니다. 지난 세월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던 날들. 이거 히브리어 우리말로 읽으면은 욥은 그때로 돌아가길 바라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나를 도와주시길 바라는구나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여유 되시면은 원어를 조금씩 공부하시면 좋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네요. 이거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그런 과거로 돌아갔으면 이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변한다 소리예요. 하나님이 왜 저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전에 그 하나님으로 돌아갈 리 없다라는 얘기예요. 욥은 절망에 이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가 되느냐? 욥의 말을 쭉 들어보면은 사실 그것도 상선벌하게 그 대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
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애초에 하느님은 선을 행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분입니다. 그냥 하느님은 내키는 대로 그냥 어떤 때는 얘한테 상도 주고 어떤 때는 쟤한테 벌도 주고 이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의인이 벌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인이 복을 받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때는 의인이 상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인이 벌을 받기도 하고 그냥 하느님은 변덕쟁이라는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누구도 간섭도 할 수 없고 말릴 수도 없고 그분께 조언을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초월적인 주권을 그냥 내키는 대로 행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뭐 산불이 나가고 우리 교구 다 탔어요. 우리 안동교구 다 탔잖아요. 지난번에 산불 나가지고 뭐 홍수 나고 가뭄 들고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성을 떠나야 되고 아니 본당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 교우가 불행이란 불행은 겹겹이 그냥 다 겪어야 되고 저 꼴미운 인간인데 저 인간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하느님이 변덕쟁인 것처럼 욥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하느님이 이 상선벌악의 원칙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일들은 어떻게 정말 로또 맞을 확률로 계속 운이 좋은 게 겹쳤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냥 그 운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월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이 좋았다가 변심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눈물로 빌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그래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게 할 수도 있겠는데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돌아갈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욥은.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욥은 단지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자비하게도 변하신 당신 손에 그 완력으로 저를 핍박하십니다. 저를 바람에 실어 보내시고 폭풍 속에 내팽개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나에게 닥친 불행을 그냥 방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그 불행의 주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의 신과는 유일론적인 그러니까 초기 유일신론이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기 유일신론하고 후기 유일신론의 차이는 뭐냐? 초기 유일신론은 하느님밖에 없고 후기 유일신론은 사탄, 악마,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는 얘들이 하고 좋은 건 하느님이 하시고 초기 유일신론은 절대적인 존재가 하느님밖에 없으니 복도 그분으로부터 오고 고통도 그분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 욥이 믿고 있는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고통은 다른 데서 오질 않아요.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은 욥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욥과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겠어요? 아마 많은 경우 욥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아, 저 하느님은 힘은 센데 도덕적이진 않아. 그래서 재수가 좋아야 돼. 오늘 기분 좋으면 일로 와봐. 내가 주머니에 있는 거 딱 10,000원짜리 주는데 내일 길 가다가 기분 안 좋으면 일로 와봐 하고 뒤통수 딱 때리고 간단 말이지 그냥. 욥이 보고 있는 하느님은 그런 겁니다. 애초에 하느님의 성선벌악의 원칙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이죠. 26절 보세요. 선을 기다렸는데 악이 닥쳐오고 빛을 발았는데 어둠이 닥쳐오는구려. 썩은 거예요. 아니 뭐 선을 행하니까 복을 받아요. 하느님을 경외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자녀들이 사내애들이 7에 딸내미가 서희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사람들이 욥의 말 속에 그 사회적인 지위도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를 판관으로 세울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하느님한테 잘하고 사람들한테 잘할수록 점점 더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이게 쏘은 거였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건데.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자기 저주의 형식으로 부르짖거든요. 요 31장을 이제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요게 5 묶음의 맹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맹세가 저주예요. 맹세는 성경에 보면 맹세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맹세는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나는 이렇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뭐 이런 식의 맹세인데 그거는 이제 축약형이고 맹세의 정식 형태는 저주까지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내가 돌아가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맹세하면 큰일 나요, 이거. 딸내미 판관 입타가 그랬잖아요. 이 딸내미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뭐 서원을 드린다. 만일 내가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뭐 내 후손들은 태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맹세의 기본적인 형식은 저주까지 딸려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많은 맹세들은 그 앞부분이거든요. 그게 안 써져 있다 그래야 없는 게 아니에요. 생략돼 있지 뒤에 있어요, 그게. 그리고 안 보이는 칼이 더 무섭습니다. 뒤에 없는 게 뭘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축약된 맹세가 더 무서운 맹세예요.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은 자기 저주의 형식으로 맹세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무고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맹세를 보면은 31장 1절에서부터 이제 되는데,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까지도 순수하고 의로웠다. 여기 보면은 나는 내 눈과 계약을 맺었는데 어찌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보내리요. 이야, 이거 왜 그래요? 이거는 바리사이들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어기면 큰일 나죠? 안 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눈이 가는데 마음이 간다고. 이쁜 여자를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동하는 거 아니에요? 안 보면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들, 우리가 바리사이라 그러면은 하도 예수님이 그냥 혼내놔가지고는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로 생각하는데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 위선자들이었던 것만도 아니고 아주 열심한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탈무드에 보면 바리사이들 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인 바리사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피 흘리는 바리사이가 있어요. 왜 피를 흘리냐? 이쁜 여자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봤는데 이쁘네 하면 늦었잖아요. 땅만 보고 댕겨야 될 거 아니에요. 땅만 보고 댕기다 보니까 맨날 전봇대에 갖다 쳐박고 비름박에 쳐박고 피 질질 흘리는 거예요. 반창고 붙이고. 그게 피 흘리는 바리사이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미혹이 눈에서 시작되니까 그냥 안 보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가 아니고 내적인 이 동기까지도 마음까지도 의롭고 순수하게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개인 윤리뿐만 아니고 사회 윤리. 오늘날은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도 사회 윤리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합니다. 특히 서울교구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별로 그런 신경을 잘 안 썼죠. 그냥 내 혼자 착하게 살면 된다, 이제 이런 게 많았습니다만은 이미 욥기에 보면은 개인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윤리에서도 어긋남이 없었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이들을 정성껏 돌봤다 그러는데요. 이 욥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율법은요, 물론 신명기나 이런 율법을 읽어봐도 이미 그 사회 윤리가 있잖아요.
레위기에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특히 이제 오경 중심의 그 율법은 이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을 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돌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의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 그들도 나와 같은 존엄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20세기에만 해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고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요?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근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욥기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나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욥이 해요. 그래서 나는 고아도 과부도 무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헐벗었다고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종의 인권을 존중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예는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욥은 또 무슨 맹세를 하는가 하면요, 이제 26절, 27절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하느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맹세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뭐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이나 달이 휘영청 떠가는 것을 쳐다보며, 고대의 우상의 어떤 천체에서 천체. 그러니까 우상은 많죠. 뭐 나무도 우상이 되고, 뭐 오래된 바위도 우상이 되고, 뭐 강도 되고 뭐 하는데, 우상 중에 어떤 천체예요. 이 천체에 고대인들의 모든 삶이 달려 있었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풍년이 되냐 흉년이 되냐, 뭐 홍수가 일어나냐, 뭐 쓰나미가 오냐 다 달려 있었고, 그것이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천체, 그래서 태양신, 이집트의 라신, 태양신이잖아요, 최고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쪽에는 이 뭐 눈나, 난나라고 하는 이 달의 여신이 또 최고신이었어요. 그래서 태양 아니면 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문화에 따라서 유목문화냐, 농경문화냐, 태양력을 중시하느냐, 태음력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런 천체들이 이제 우상의 어떤,이었어요. 그래, 지금 욥은 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남몰래 유혹을 받아 손으로 입맞춤을 보냈다며, 이런 것도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이제 우상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이제 예식들, 우리도 미사 때 보면은 뭐 요렇게 하기도 하고, 뭐 요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절도 하기도 하고, 뭐 무릎 꿇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 우상을 섬길 때 가장 큰 경외와 존경을 보내는 행위가 손으로 이제 입맞춤하는 그 행위였거든요. 그 욥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맹세하는데, 무슨 맹세를 하느냐?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대했다는 맹세입니다. 심지어 그는 원수조차도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고 낯선 손님도 환대했다. 사실 원수를 자비롭게 대한다는 거? 아니, 우린 이미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반응이 좀 별론데 이해는 됩니다. 알고는 있는데 탕탁차나. 솔직히 나는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가르침이 너무 좋아요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제가 뭐 어떻게든 교황청에 여기 성인 있다고 저 편지를 한 장 써야 보낼 텐께. 사실은 예수님도 원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구분하셨어요. 벗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을 하라 그러시잖아요. 원수는 참아주는 사랑. 아유, 원수 보면 한 차례 때리고 싶잖아요. 그거 참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불행을 빌지 않는 거, 원수에 해코지 하지 않는 거, 그게 원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원수에 대한 사랑은 참아주는 사랑인데, 어쨌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원수도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거 작년에 쓴 책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예요. 수천 년 전에 이 욥기에 시편을 보세요. 시편 58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인은 복수를 보며 기뻐하고 악인의 피에 자기 발을 씻으리라. 그게 의인이에요. 악인을 처단하는 거, 악인에게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걸, 그걸 보며 기뻐하는 게 의인이라고 지금 시편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욥은 나는 안 그랬다. 나는 원수라 하더라도 불행을 바라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맹세는 또 뭐냐 보면은 이 욥은 그 큰 부자였으니까 농사를 혼자 다 못 질 거 아니에요. 밭이 워낙 크니까 일꾼들을 고용하겠죠. 거기에서 일꾼들의 임금을 제때에 공정하게 지급했다. 이거 잘 안 이루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임금 제대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년 전에 지금처럼 무슨 뭐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 지켜졌겠어요? 성경의 율법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사실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이거 탈리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탈리온법이 지켜졌겠느냐 안 지켜졌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왜 이렇게 정답을 잘 맞추시는 거지? 지난 시간에도 그러시더니 왜 안 지켜졌겠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내 한 팔을 잘랐어요. 그럼 난 한 팔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원래 왜 팔이야? 난 한 팔 없이 오른손으로 밥 먹는데 얘는 밥 못 먹네? 그러면 똑같지가 않잖아요.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래 얘도 팔이 두 개 있어요. 얘 팔 하나를 잘라. 그런데 고대의 의술이 발전했겠어요? 지혈이 안 돼가 죽었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내 목숨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잘라라 해도 무서워서 자를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잘랐다가 잘못되면 나도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동태복수법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금전으로 이 배상받도록 하는 그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동태복수법을 그대로 못 지키니까. 그리고 희년, 우리 희년 좋아하잖아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다 노예도 풀어주고 땅도 주인 다 돌려주고 그거 지켜졌겠어요? 안 지켜졌겠어요?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아유 이제는 뭐 그냥 눈치로 다 때려 맞췄네 그냥. 그것도 학자들은 지켜지지 못했으리라고 봐요.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이 통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 그랬더라면은 이스라엘 안 망했을 겁니다. 나라 망하고 유배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고고학적인 연구가 그걸 말해줘요. 땅 파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땅 파면 시대별로 그 유적이 나온다 그랬죠. 제일 위에 있는 건 제일 최근의 거고 그 안에 더 깊이 파들어가면 그거보다 오래된 거고. 그래서 학자들은 거기에 이제 시대를 매긴다 그랬잖아요. 기원전 7세기, 8세기, 9세기 매긴다 그랬잖아요. 땅 파보니까 이 번화가가 있고 빈민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청으로 들어가면은 가옥이 규모와 형태가 일정해요. 그런데 한 기원전 9세기 이후로는요 명백하게 강남, 강북이 나뉘어요. 그건 뭐예요? 이 빈익빈 부익부가 이미 그때는 다 그냥 만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 가진 자들은 왕창 다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소작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래 되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자초한 결과도 있어요.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은 정규군이 없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어때요? 군대 가면 나라에서 미기 주고 입히 주고 재화 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 나면은 제가 처음에 군대 가니까 고참이 불러갖고 야, 너 총 안 사왔어? 이러더라고요. 난 총 사가야 되는 줄 몰랐지. 야, 씨, 너 총 없으면 전쟁 나면 뭘로 싸우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농담으로 하는 거지. 우리 총 자기가 사와야 돼? 근데 옛날엔 총 지가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농들이 전쟁 나라의 위기가 닥치고 전쟁이 나면은 자기 돈 가지고 뭐 갑옷 살 수 있는 사람은 갑옷 사고 뭐 칼 살 수 있는 사람은 칼 사고 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뭐 죽창 깎아 들고 나가서 그래 싸우는 거예요. 정규군이라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농이 많아야 이 국방력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왕창 그냥 전부 다 소장농을 만들어 버렸으니 전쟁 나가 싸울 병사가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계명에서 벗어나고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비니핀 부익부 극대화되면서 이스라엘의 국력 자체가 쇠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식량난이 또 생겨요. 땅이 왕창 몰리잖아요, 한쪽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내가 밭이 한 떼기 있고 논이 한 마직이 있으면은 우리 식구 먹을 뭐 쌀농사를 짓고 뭐 배추도 심고 콩도 심고 하겠죠. 근데 한 4만 마직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다 벼농사 질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그래서 나머지 자기가 먹을 거 뭐 필요한 거 빼고 나머지는 싹 다 고부가가치를 가진 뭐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걸로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거 인기 있는 수출품이었거든요. 그거 왼쪽에 있는 이집트, 오른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수출해가지고 대신에 이 도자기, 세라믹, 그 다음에 이제 세공품, 뭐 상아로 만든 무슨 뭐 조각, 이런 사치품들 사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대저택에 그걸 장식하고 했고, 그러면은 이 나라 안에 그만큼의 땅에서 곡식이 생산돼야 이 백성들이 배 안 골는데 그 곡식을 생산해야 되는 땅이 확 줄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배고파서 쓰러지는 거죠, 사람들이. 거지들이 더글더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쇠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타락이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을 자초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현실인데 희년이 지켜졌겠어요? 희년이 지켜졌으면 나라가 안 망했어요. 희년 정신대로 살면은 안 망합니다, 우리. 원래도 우리 이제 프란치스코 희년 지내고 있잖아요. 희년 정신대로 살면 우리 교회 안 망합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이 욥은 나는 제때라는 거는 해 떨어지기 전이에요. 해 떨어지기 전에 임금을 줘야, 아니 빵이라도 사갖고 가갖고 애기들 입에 빵이라도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정한 임금, 그것을 지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욥기 시작해서 이 땅에 그처럼 의로운 이는 없다, 그보다 의로운 이는 없다고 말하듯이 실제로 욥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자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31장 35절 그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 욥이 참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욥은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알고 있던 생각하던 그러한 의롭고 공정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아 버렸고요. 하느님은 그냥 힘만 센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죠?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놀라워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서 하느님이 인간처럼 보이고 인간이 하느님처럼 보인다라고까지 얘기해. 뭔 말인가 하면은 욥은 됐어, 하느님이 그런 걸 어쩌라고 나보고, 대신 나는 그래도 이 오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대답해봐 소리가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로움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나는 당신처럼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내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내가 이 병에 걸려 절망 속에 죽어가더라도 나는
나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인정받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나를 치유해 주기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이전에 내 모든 삶을 돌려주길 바라지 않는다. 아, 계몽주의 시대의 인간이라 그래요. 누군가는. 계몽주의. 그래 생각하면은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배웠잖아요. 왕년에 프랑스 혁명 배우고. 근데 그것만 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파리의 주교자 성당. 내가 파리에 10년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불탔다가 노트르담 노트르담 성당 그 길 쳐들어갔어요. 바스티유 감옥만 쳐들어간 게 아니고 노트르담 성당을 쳐들어가서 그 제대 위에 창녀를 올려놓고 향을 쳤어요. 분향을 했어요. 이제 우리의 신은 여기 있다고. 더 이상 저 위에서 거만하게 내려다보는 신의 비위나 맞추려고 굴종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에 따라 살겠다 그랬어요. 계몽주의 시대의 인간. 마치 욥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벼락차게 날 죽이려면 죽이라 이거지. 나는 나의 의로움을 따라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야, 이점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나설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이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요 5맹세고 이제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서실 때 우린 기대하는 게 하나님이 이제 욥의 고통의 그 비밀, 욥은 모르잖아요. 땅 위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천상 어전에서 있었던 건 모르잖아요. 사탄하고 하나님 내기하고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겠거니 사실 네가 고통받는 거는 사탄 이놈의 자석 때문이다. 내가 기가 얇아가지고 미안타이 뭐 이래 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 혼이 빠져요. 동문서답도 아니고 저기 지금 고통하고 뭔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 황당하기까지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세울 때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창조의 순간에 욥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욥뿐만 아니고 어떤 인간도 그 창조의 순간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이 지어질 때 그 설계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아니 우리 생각에 이 세상은 상선불악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상을 그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린 몰라요.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옆에서 내가 지켜봤더라면 그래 이 세상은 인과율이 지배하게 만들어진 집이다라고 알겠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웃긴 거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냥 우기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바라는 신이어야 한다고. 뭐 우리는 많이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뭐 냉담하는 거지 뭐. 냉담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냉담해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옆에 있는 절에도 가고 그거 갖다 또 아니면은 뭐 또 예배당도 갔다가 뭐 예를 들은 건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의 하나님의 길을. 다시 말하자면은 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망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원죄 이야기에 그게 이미 나타납니다. 왜 그거 선악과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아니 바벨탑은 왜 쌓아요? 그 고생하면서.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 이래 돼 있잖아요. 하늘에 닿게 탑을 쌓으면은 그 탑 꼭대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 위에 올라서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 이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하나님 길들이고자 해요. 심지어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곳에 돌기둥을 쌓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뭐 우리 성경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 고대의 종교적인 유적인데 그 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말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막에 들어가면은 말뚝에다 묶어놓죠. 그거 고삐
그거예요. 여기서 신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신을 거기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신이 필요할 땐 여오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뚝이라니까 그게. 말고삐 묶어놓는. 인간은 항상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욕망이 아마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하느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의 하나님이기를. 솔직히 그렇잖아. 하느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면 좋겠지만 저 테레사 기도는 안 들어주면 좋겠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간은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너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이제 계속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른다 이거야. 누가 눈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내가 구름을 그곳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쌓을 때, 우리 인간은 본 적 없고 뭐 몰라요 이거.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지시해 본 적이 있느냐? 뭐 우리가 뭐 아침 몇 시에 아침 시작되라 그러다든지 뭐 새벽별은 몇 시에 떠라든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통제할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한 겁니다. 이 창조 앞에서. 곧 창조주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지할 뿐더러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중심이 나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친한 교우들은 신부님 또 잡박한다고 이러는데 그거 항상 그래요. 야 이씨 내 잘난 맛으로 살아야지 그건 뭐. 근데 하느님은 사실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느님 말씀에 보면은 뭐 오만 개 다 나옵니다. 뭐 사자도 나오고 뭐 타조도 나오고 뭐 오만 짐승들하고 다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인간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요번 지금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하느님이 대답에는 인간 당연히 그의 고통도 포함되고 인간 자체가 등장하질 않아요. 여기 보면은 41절 누가 까마귀에게 먹이를 장만해 주느냐? 하느님께서 까마귀까지도 챙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인간은 언급을 안 해요. 인간은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왔잖아요, 인간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이 찬미받으소서 시대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공동의 집이고 이런 의식을 가지지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냥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격언은 자연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였어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래서 뭐 다 착취하고 약탈해낸 그런 것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하느님은 까마귀 먹이까지도 챙겨주는 분인데 이 인간을 언급을 안 해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마치 너를 위하여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때 이미 내가 태어나 이제 오래 살았으니 너는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참 이거 비아냥거리시네. 네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니는 알지 않느냐. 내 창조할 때부터 니 안 있었나? 난 니가 하도 막 덤비길래 그때부터 있었는 줄 알았지. 하나님의 이 비아냥거림이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고 꼭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만일 네가 그것을 안다면 너는 그때 이미 태어나 수많은 날을 살아온 것이다.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 너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 젊다. 창조의 신비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꼭 비아냥거리듯이 번역을 했는지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창조에 대해서 무지할 뿐 아니라 무능합니다.
동물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기 보면은 들소가 너를 섬기려 하겠느냐. 들소를 길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들소 길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아이고, 눈치가 이제 뭐 경질이 이렇습니다. 이거 실제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일을 이게 놓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들소를 길들인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들소를 길들였더니 이 집소가 됐냐? 아니에요. 들소가 정체성을 잃고 멸종했어요. 뭐예요? 들소가 내가 니한테 길들여지느니 차라리 자살하라고 말겠다 이런 거예요. 인간은 들소도 길들일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명령 못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소는 미물이잖아요. 미물. 그런데 그 들소조차도 길들일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만하고 자만하고 지금 우리 오늘 이 시대 인간들 그렇잖아요. 솔직히 어떤 때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슨 짓을 해낼지. 그런데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창조주 앞에서는 무지하고 무능할 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세상은 이렇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저런 원리로 저런 원칙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있으면 염치가 없는 거지.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저는 보잘것없는 몸 당신께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손을 제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의미라고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40장 4절 같은 경우도 꼭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로 해석도 될 수 있지만 저항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당신하고 난 대화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난 당신하고 말 안 하겠습니다. 라는 아니 논리에서 밀리니까 힘으로 누르려고 하네? 이제 이런 욥의 저항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또 읽어오신 대부분의 이 해석에 따르면은 욥이 여기서 반성하고 있다 이쪽이겠죠? 그럼 1번 욥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1번 2번 반항한다. 그렇지. 눈치로 잡는 거 이런 거는. 그런데 2번에 그 해석이 힘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욥이 그냥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뭔 모르고 짓거리했네 하면은 대화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요 뒤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어진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 대화가 끝나질 않았어요. 욥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이제 첫 번째는 욥 너는 이 세상을 당최 알지를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렇다고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정의로 다스려진다. 다만 너희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닐 뿐이다. 나의 정의, 하느님의 정의로 이 세상은 다스려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의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러한 윤리적인 개념들은요.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딱 옳은 것이다라고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의 정의로는 여기 보면은 브헤못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레비아탄도 나오거든요. 이거 혼돈의 상징이에요. 혼돈이 악이거든요. 원초적인 악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밭을 가꾸고 생활터전을 이루고 집을 짓고 해놨는데
대홍수가 밀려와가지고 싹 다 쓸고 지나갔어요. 높은 곳에 피신했다가 내려와 보니 뭐 그냥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집은 다 무너지고 밭은 다 썰리 나가고, 그게 악이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고대의 원초적인 악은 혼돈입니다. 이 혼돈의 악의 화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 브헤못과 레비아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비아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종종 뭐 구스타보라든지 이런 그 작품들을 보면은 바다에서 막 일어나서 하느님께 대적하는 용으로 그려지고 그렇거든요. 서양에서는 용이 악의 화신이니까, 동양에서는 용이 복을 가져다 주지만은 서양에서는, 동서양의 이런 문화적인 차이들도 욕 읽다 보면 이렇게 더 많이 나타나요.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침묵이 미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서양에서는 어떠하냐? 침묵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어쨌든 우리 인간의 정의로는 이 세상의 혼돈의 화신인 브헤못과 레비아탄이 있는 걸 우리는 용납할 수 없죠. 그런데 하느님이 그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정의 안에는 그 혼돈이 들어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거기다가 그냥 뭐 저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의 첫 작품, 동료들의 우두머리. 하느님께서 애끼시는 피조물이에요, 이 브헤못이. 기가 막힌 거죠. 이 브헤못은 이제 아마 하마를 이제 가리킨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요 보면 옛날 이집트 사람들이 하마 사냥하던 고벽화인데, 레비아탄은 이렇게 그린다고요. 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용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피조물이 어떤 으로 만들었대요?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피조물의 어떤 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뭐 창세기를 새로 쓰고 있어요. 피조물의 어떤 브헤못과 레비아탄이야. 알고 보니 우리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혼돈은 하느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 하느님에 맞서는 이 고대의 악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혼돈까지도 창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기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이 얼마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우리 그거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느낄 때마다 신앙이 흔들리고, 희망이 약해지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 세상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으라면 바로 이 구절이 됩니다. 42장 6절. 이 우리 성경의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욥이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요, 해석의 가능성이 최소한 8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되나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파리에 있을 때 유다인 수녀님이 계셨거든요. 유다인인데 이제 천주교로 개종하고 수녀님이 됐는데, 그 수녀님한테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 히브리어 문장이 진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냐 그랬더니 다 그래 된대요. 왜 그게 저는 놀라웠는가 하면은, 아니 우리가 영어 사전도 보면 왜 1번 뜻, 2번 뜻, 3번 뜻이 있는데 파생돼 나오는 뜻들이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회개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후회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순종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위로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저항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항이 저항보다 좀 약하게 절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풍자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이 문장이 또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는 정반대 의미가 동시에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읽기에 따라서 아이고 예 하나님 그래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도 되고 아유 그래 뭐 네 혼자 다 해먹으라 네 잘났어 이것도 되고 그래 뭐 나는 힘이 없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가 우회겠노. 하지만 나는 숙이지 않고 꼿꼿이 서서 죽으리라. 이걸로도 해석이 되는 거고 이 한 구절이 그렇게 다 해석이 돼요. 그래 이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과 욥기의 대화가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욥이 예 제가 잘 모르고 했습니다 하면은 욥과 하나님의 대화는 그냥 완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욥은 그냥 고통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그것을 받아들였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는 그래는 못 살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이고 뭐 니는 뭐 알거나 얘기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대화는 안 끝나요. 안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기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욥기가 여기서 끝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엘리후의 담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뭐 목소리, 의견, 생각, 관점을 보아왔는데 여기서 틀린 말이 없어요. 논리가 없는 말이 있던가요? 다 논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들이 있지 틀린 말들이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욥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 안에 있는 모든 말들은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담고 있는 말이고 그 사람이 바라본 현실에 기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그렇잖아요.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성당 밖을 나가도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늘이 너무 맑고 별이 초롱초롱한 게 참 아름다운 밤이구나 하는데 누군가는 나갔는데 함신부 강론 듣다가 강의 듣다가 탈진해가지고 나는 지금 하늘이 안 보인다. 암담하다. 현실을 바라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바라본 현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욥기 안에 있는 모든 말들은 다 이치가 있는 말이에요.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엘리후라는 인물이 끼어들어요. 뭐 누군지를 몰라요. 이 욥기 이야기 처음에 안 나오거든요. 새 친구만 나타났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엘리후는 욥기 전체의 최종 편집자인데 욥기를 쭉 읽다가 보니까 불만이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엘리후는 유리한 입장이 있어요. 원래 나중에 얘기하는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앞에 얘기한 거 다 듣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먼저 발제하는 사람은 항상 불리해요. 왜냐하면 그걸 다 듣고는 논리적 허점을 파악해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엘리후는 이 욥기 전체를 결론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엘리후가 과연 욥기, 고통에 대한 이 욥기의 다양한 관점들의 이 경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시작은 좋아요. 엘리후는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등장합니다. 내가 이제 정리해 줄게. 고통에 대한 문제 이 한마디로 끝난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들으러 온 이유가 아마 그것일 거예요. 이야, 강의 들으러 가면 드디어 고통에 대한 명쾌한 정답을 듣게 되나? 아마 그런 기대가 살짝은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혹시였겠지만 엘리후는 자신만만하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요 엘리후의 답을 보면은 그 엘리후가 내고자 하는 결론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욥의 고통은 그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고통이 없다.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고통을 겪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한테 요업이 지금 하나님한테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감히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악하다 그래고 변덕쟁이라 그래고 불경죄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죄 짓는데 그 과거에는 네가 죄 지었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치 요번 그랬잖아요. 자기는 마치 자기가 의로움이고 의로움이 자기여서 애초에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인 양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불경죄를 지어요? 지금 죄 짓는 자는 전에도 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도로교통법 위반하면은 잡히면은 아우 처음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하잖아요. 과연 정말 처음일까? 태어나서 나는 횡단보도도 한 번 무단횡단한 적이 없는데 안 그렇잖아요.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에는 논리가 있어요. 지금 그래 불경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전에는 죄 안 짓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도 너는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너의 고통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는 태생 악인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너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은 훈육을 위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너를 끝장을 내려는, 너를 멸망시키려는 고통이 아니라 일종의 회초리다. 회초리 맞고 네가 정신 차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역시 뒤늦게 등장한 인물답게 논리가 조금은 더 촘촘해져 있어요. 앞에 인물들보다도. 욥을 막 절망 속에 이렇게 던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의로움도 지켜내는 그런 논리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너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럽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것을 멈추고 너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정의로우신지를 이제 또 엘리후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지어내실 수가 있고 심지어 그것을 다시 물어도 되돌릴 수 있는 분, 절대적 주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탱하고 떠받치는 정의 또한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이게 하느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느님이 정의롭지 않을 일이 없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하고 게임을 하나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게임의 규칙을 제가 정하겠죠. 그럼 제가 하는 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 옆에 있는 이제 본당에, 저는 본당이 없으니까 그 윷놀이 한다고 초대를 받아 갔거든요. 가가지고 윷놀이를 그날따라 아주 잘 됐어요. 뭐를 몇 번 막 던지고 그랬거든. 시큰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윷말을 빼내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갔다고.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들이 지옥이라고 말을 빼내는데 어떻게? 눈 버이 뜨고 당할 수밖에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지어내셨는데 이 세상을 지탱하는 정의를 하느님이 만드셨는데 하느님이 하는 게 정의지 하느님이 정의롭지 않을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엘리후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정의가 인간의 정의와 꼭 부딪히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가 하느님의 정의하고 맞고 어떤 경우는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가 하느님의 정의와 안 맞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간들의 정의는 어땠습니까? 일한 자는 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갑자기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력이 그냥 완전히 형편없이 싸지고 먹고 살려면은 임산부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노모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6살짜리 5살짜리 애들도 나가서 탄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됐어요. 방직 공장에 가서 자기 키도 자라지 않는 그 높이에
기계를 다루다가 애들이 손이 잘리고 그렇게 해야 됐다고요. 그래야지 한 가족이 하루 빵을 겨우 먹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게 정의였습니다. 일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게 일하지 않은 사람 안 주는 거.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빵을 주면은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근데 그게 하느님의 정의였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레오 13세 교황께서 레룸 노바눔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회칙을 반포하세요. 거기서 하느님의 정의는 어떠하냐? 포도밭 주인의 정의와 같다. 아침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저녁에 5시에 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 왜? 그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도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기 싫어가 안 했습니까? 아침부터 서 있었는데 저녁까지 서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잖아. 인력시장에 갔어. 여러분들 일꾼 구하러.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저부터 뽑을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어르신부터 뽑을 거예요? 내가 일부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9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안 뽑혀갔다는 건 뭐예요? 형편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실비실한 약골에다가 아마 몸에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만 안 뽑혔겠어요? 어제는 누가 뽑아갔겠어요? 그저께는 며칠 동안을 일을 못했을지 모릅니다. 며칠을 굶었을지 몰라요. 집에 있는 애기들이 며칠 동안 굶주려서 물에 젖은 걸레만 빨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부터 임금을 줘가 빨리 집에 보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서 있을 힘도 없는데 다리들 들 떨리는데,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그 사람부터 줘가지고 빨리 보내는 겁니다. 얼른 빵 사갖고 집에 들어가라. 이게 하느님의 정의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 정의가 없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일한 만큼 빵 가져간다. 일한 사람은 먹는다. 그게 정의였어요. 안 그러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일 안 한 놈도 빵 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는 거지. 보세요. 어떤 경우는 하느님의 정의하고 인간의 정의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일치하지 않죠. 엘리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의 정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악인을 단죄하지 않는다고 그냥 하느님 변덕쟁이니까 어떤 때는 이 하늘에서 벼락 잘못 던져가지고 나쁜 놈한테 가는 게 그 옆에 있는 착한 놈이 맞고 이런다고.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욥은, 엘리후는 그게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느님이 저 악인을 왜, 욥이 그랬거든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 악한 자가 이 불행을 겪거나 벌을 받지 않고 천수를 다 누리고 장수하고는 많은 후손들에게 둘러싸여서 무덤으로 가는 것을 보았네.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욥이 자기가 직접 봤다 그랬거든요. 엘리후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네 눈에는 그래 보이겠지.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벌 안 받았는지 아느냐? 그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속이 안 들려 보이잖아요. 우리 사제들의 주보성인 요한마리아 위안내 신부님 아시죠? 이 성인께서 그 아르스에 계셨는데 동네에 이제 그 마을에 이렇게 그 하천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젊은이 한 사람이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자살한 사람은 장례미사를 못 바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부님 장례미사를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지. 아니 자살한 사람을 자살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마지막에 그 적극 궁극적인 그 저항인데 그거 장례미사 저리 좀 어떡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성인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저 사람은 다리에서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회개했다. 근데 날개가 없어가지고 다시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인이 뭐예요? 자살이 아니고 추락사야. 장례미사 할 수 있지. 제가 그런 얘기 했으면 머리 다지 뜯겼을 텐데 성인이 하시니까 오 그러시군요 이래던 지금 엘리후는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악인으로서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살짓을 쳐서 저 사람은 회개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죄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 욥의 관점을 문제 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관점, 하느님도 자기 관점에서, 하느님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사람도 나의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하느님도 변덕쟁이고 사람도 악인이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엘리후는 욥이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이 억압받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도 모른 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래, 그럴 때도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럴 때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가 단지 피해자만이 아니라 그가 동시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는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연대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피해자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내리갈굼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피해자인데 왜 하느님이 안 도와줘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또 아주 악질 가해자야. 그럼 도와줘야 돼요. 엘리후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아주 대단한 논리로 무장을 하고 등장했어요. 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잖아요. 다른 얘기 다 듣고 자기 논리 다 준비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욥기가 여기에서 끝날 것 같은데 엘리후가 지금 정리를 다 해버리잖아요. 욥기가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드디어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엘리후 스스로는 엘리후가 지금 욥기를 끝낼 수 있는 아주 우월한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엘리후 스스로가 욥기를 끝내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후는 어느 순간 막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다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고통이라는 것은. 아마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딱 문을 닫아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욥기에서 유일한, 그러니까 모든 목소리는 동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욥기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에서 유일한 권위를 가진 목소리가 있어요. 누구의 목소리겠어요? 하나님 목소리지. 다른 모든 인간들의 목소리는 동등한데, 그런데 욥기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하느님 목소리가 엘리후 목소리를 반박을 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제 더는 욥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한다고. 내가 하느님의 대변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 뒤에 욥에게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틀렸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엘리후는 야, 하느님 이제 안 나오신데 내가 그분의 대변인이야.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정리해 줄 테니까 이제 가서 회개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럼 복 받을 거라고 했는데 하느님이 그 뒤에 나타나갖고 욥아, 내가 뭐가 돼요? 그리고 이 엘리후의 또 말을 보면은 엘리후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질서정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말씀 우리 이미 들었잖아요.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 브헤목과 레비아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혼돈이 이 세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그것도 피조물의 어뜸으로 있다고 하느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하고 또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이거 외에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엘리후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다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엘리후의 의도라고 봐요,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는 내가 그냥 문을 닫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엘리후는 욥기를 끝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다성문학의 저자들의 특징이에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안에요, 여러 의견들이 있거든요. 여러 관점들, 여러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요, 저자인 도스토옙스키의 그 관점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읽어보신 분들.
그걸 읽는 사람들, 또 문학평론가들마다 의견이 헷갈려요. 왜? 티가 잘 안 나거든요. 내가 그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문학작품은 내 생각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게 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고. 근데 이 다성문학은 안 그래요. 심지어 저자 자신도 그냥 여러 목소리 중에 하나로서 들어가요. 그래서 내 목소리로 이 책 전체를 결론을 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와 같은 인격들, 나와 같은 삶을 살아낸 사람들,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됐어, 이거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어, 됐어, 이거는 그냥 내가 흡수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성문학의 저자의 특징인데, 어쨌든 이제 욥기의 독서를 마쳐볼까 합니다. 이제 맺은말인데, 보통 문학작품의 맺은말은 그 문학작품 전체의 결론이죠. 그래서 그 결론을 딱 읽으면은 그래, 이 책의 메시지는 이거구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결론은 닫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욥기를 끝까지 다 읽었는데 뭐가 후련하질 않아. 고통에 대해서 드디어 난 답을 찾았어.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읽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욥기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영국에 있는 교우인데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데 제가 그때 박사 논문 욥기 쓰고 있다니까 그래, 왜 하필 욥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해서 그런 사람들도 욥기를 읽게 되잖아요. 욥기를 읽고는 성경책을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그냥 이래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도 순명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받아들이면 더 큰 복이 온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교우는 욥기를 읽고 또 읽다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 그냥 욥기를 읽었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거, 감춰져 있는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욥기의 맺은 말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권위를 가진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밖에 없다고. 근데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앞에 목소리하고 뒤에 목소리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돼요? 유일무이한 욥기를 결론 낼 수 있는 권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다른 말하고 뒤에 다른 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도 그래, 그렇군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드리겠다고 욥기를 한번 전체를 다 읽으시길 바란다고 얘기하고 강의 마치고 나갈 때는 그 필사를 한번 하시길 바란다고 이러면은 도대체 뭘 하란 소리야, 이게 지금 하느님이 앞에서 욥과의 대화에서 하신 목소리하고 이 맺은 말에서 하시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2장 7절이 있죠. 요거. 너희가 나의 종 욥처럼 나에게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잖아요. 이거 우리 성경 번역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다르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에게 올바른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번역이 가능한가 하면은 나에 대하여 올바른 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욥이 앞에서 하느님 변덕쟁이라고, 하느님은 상선벌하고 원칙 다 깨트리고, 악인들 복주고, 핍박받는 사람들 모른 채 하고, 그게 다 맞는 소리란 얘기거든요. 욥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 다 맞는 소리란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은 하느님이 폭풍 속에서 욥한테 니 아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하는 게 정인데 그 목소리하고 지금 충돌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42장 8절은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근데 이걸 히브리 말로는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어리석음이 아니고 나의 어리석음대로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하느님이 요백에 고통을 내리신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고통을 겪으면 안 되는 요백에 고통을 줬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느님의 목소리 스스로가 절대적인 권위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목소리도 욥기 전체의 결론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뭐 친구들하고 욥의 목소리 다 다르고 욥하고 욥의 아내 목소리 다 다르고 엘리후 목소리 다 다르고 하나님 목소리까지 이래 됐으면은 그러면 욥기 전체를 깔끔하게 결론 내줄 수 있는 목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 더 있어요. 이야기꾼이 있잖아요. 욥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우처라는 곳에 욥이라는 인물이 살았는데 하고 해나가던 이야기꾼이 있잖아요. 많은 경우 문학 작품은 그 이야기꾼이 결론을 맺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전래동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착하게 살다가 고통받았지만은 결국은 착하게 사니까 복 받아가지고 결론을 누가 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리따운 처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다가 엊그저께 죽어서 어제 장례를 지냈다고 하더라. 그 누구 목소리예요? 이야기꾼 목소리잖아요. 욥기에도 이야기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꾼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꾼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야기꾼도 나를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42장 12절 보세요. 주님께서 더 큰 복을 내리셨다. 14,000마리, 양 6,000마리, 낙타, 소 1,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 아들 7, 딸 3. 이게 그냥 쭈르륵 두 구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현실성 있어요? 아니 한꺼번에 애 한 10명 낳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그리고 짐승들이 이렇게 10,000마리씩 한꺼번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고 요약적으로 묘사를 해서 현실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고대에 이만한 재산을 축적하려면은 오랜 기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목축업, 농업, 상업까지 다 이루어져야 이게 형성될 수 있는 부거든요. 근데 그냥 쪼르륵 단숨에 그냥 로또 맞은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도 마치 한순간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설화자가, 이 이야기꾼이 나 믿지 말아요 하는 게, 아니 짐승들은 뭐 죽은 짐승들 새로 태어나면은 그 이제 복구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자식들도 그렇습니까? 자식 10명 죽었으니까 10명 다시 태어났으니까 오케이 됐어, 복구됐어. 그래요? 자식은 가슴에 묻잖아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식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죽은 자식들이 더 생각날 수도 있는 거지. 아이고 요란도 얼마나 떨어놨는지, 새로 태어난 딸내미들은 동방에서 가장 이뻤다 하면서 아들 이름은 어쩌고 저쩌고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비극의 휘하와. 그래서 이야기꾼은 나 믿지 마세요라고 지금 자기가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이냐 복이냐, 이 이야기꾼은 하느님이 어리석은 짓 해가지고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보면 배상법 나오죠. 배상법이 나와요. 배상법에 몇 배를 배상하게 돼 있어요? 2배 배상하게 돼 있거든. 욥이 그 뒤에도 140년을 더 살았다. 성경의 인간 수명 몇 살이에요? 10편에 인생 70, 근력이 좋아야 80, 70세가 수명이거든요. 140이면 따블 하느님이 선물 주는 게 아니고 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들 7, 딸 3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7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아주 특별한, 성경에 잘 쓰이지 않는 히브리어예요. 요거는 배수를 의미해요. 그래 되면은 아들 14세, 딸 3이야. 아들 따블, 뭔 소리예요? 하느님이 손해를 끼친, 하느님이 잘못한, 하느님이 어리석은 짓을 한 것에 대한 배상이라고 지금 이야기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이 그래,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도 순종했으니 내가 선물을 줄게 가지고 안 주면 안 되는 배상, 안 그러면 고소당하니까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지금 이게 그렇게 기쁠까요? 욥이 뭘 경험했어요? 그 많은 재산과 자식과 건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재산을 따블로 줘. 양도 따블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싸 2배다 이래요? 더 불안해. 이씨 또 이거 내일 또 이거 무슨 사다를 내려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욥이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아유 진짜 오늘 다 정답이네. 뭐 어떤 사람들은 실수로 뭐 병이 났다는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는 항상 성경 문학의 백미로 꼽혔다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빠뜨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빠뜨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욥의 병이 아니었으면 욥기는 2장에서 끝났어요. 욥이 병에 걸리면서 입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이 히브리 말로 라거든요. 이게 욥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악이라는 뜻이 악. 그러니까 욥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욥기의 저자가 실수로 마지막에 막 길게 쓰다가 지쳐가지고 막 낙타 숫자 계산해가 2배 하고 막 이러면서 병 나았다는 거는 까먹었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의도적인 누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욥은 자기 입을 열어 하느님을 저주하기 시작한 그 병을 단체로 1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욥의 유언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고대에 한 1000몇백 년 전에 쓰여진 건데 이거 저만 불편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 고대인들도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욥의 유언이라는 외경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욥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욥에게 마법의 허리띠를 줘서 그걸로 병을 치유하겠다라는 것을 삽입해 놓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실수로 누락된 게 아니고 일부러 뺐어요. 아니 언제 사라져도 놀랍지 않을 재산이 더블로 주어진 거, 그게 행복이겠어요? 아니면은 병을 달고 140년을 살아야 되는 게 행복이겠어요? 아니면은 내 죽은 애들만큼 똑같이 숫자 맞춰가지고 다시 좀 그 자녀들 바라보는 게 행복이겠어요? 그러고 이 마누라도 안 나와요. 뭐 애들 어디서 타나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지. 그래가지고 욥의 유언이라고 하는 그 외경은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팔자 망쳐가지고 시집 못 가는 여자가 있어요. 야곱의 딸 디나, 스켐의 아들과 관계가 있었지만은 그거 다 시몰살 시키고 나서 생갑으로 늙어야 됐잖아요. 불쌍하잖아. 욥의 유언이라는 외경에는 하느님께서 그 욥을 디나에게 새 장가 들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디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욥에는요,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관점, 다양한 생각이 들어있는데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하나가 다른 소리들을 잡아먹거나 혹은 여러 소리가 서로 타협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느님의 목소리도 스스로 충돌하면서 그 힘을 상실하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엘리후도 자기는 그 역할을 포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야기의 결론을 맺을 힘을 갖고 있는 이야기꾼도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이 설화자로 내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 다성문학으로 남는다. 이거 연주 듣다 보면 악기 소리 하나씩 사라지고 나중에 하나만 남아요? 끝까지 각자 자기 목소리 다 있잖아요.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욥기는 그런 책이다.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욥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거 없다 소리를 지금 이 2주 동안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여호와가 2주 동안 이걸 듣고 앉아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욥기가 말하는 거 그겁니다. 욥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요, 고통에 대한 궁극의 답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고통의 문제와 야곱이 실험했듯이
끊임없이 실현을 하고 있다면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고통은 없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느님께 부르짖고 친구들하고 악서가면서 싸우고 하면서도 욥은 살아있잖아요. 우리 신달자 시인, 우리 신자시잖아요. 그분이 남편을 여의고 아들도 돌아가셨을 때, 신달자 시인 맞으신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나는 그 고통 중에서 하루에도 12번씩 십자가에 하나님을 못 박고 또 못 박았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했던 그 힘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고통에 대한 답을 준다기보다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삿대질도 하고 부르짖어.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고통의 비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은 우연한 고통이 없어요. 욥기에 보면 온갖 고통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우연한 고통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욥기에 나오는 고통들은.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길 가다가 그냥 이렇게 옆에 있던 간판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발이 찧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욥기 안에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욥기 속에서는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원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부르짖기도 하고 이만하기를 다행이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든지 그때부터 고통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혹시 고통을 겪게 된다면 절대로 침묵하지 마세요. 욥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에피쿠로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신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가? 그럼 신은 전능하지 않죠.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선하지 않죠. 만일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은 그를 왜 신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리고 만일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서 온단 말인가? 이게 에피쿠로스의 역설이라는 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안 계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만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르짖어요. 우리 교회의 기도인 시편, 150편이죠. 그 중에 3분의 2가 탄원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어떤 때는 보면, 야, 하나님한테 저래 말씀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불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하나님한테 막 쌍욕하면서 막 삿대질 할 때 어떨 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 오늘 벼락 맞아 죽는다면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허공에 삿대질하는 거지. 그 의미 없지.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한테 이러면 안 되죠?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 중에 있어야 됩니까? 이거 해결을 언제 해줄 거예요?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타는 기도는 참 불경스럽고 모독적인 기도도 아닌 그런 것이다가 아니고 정말로 깊은 신앙이 존재할 때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던 교우가 어느 순간 사라져. 알고 보니까 어려운 시련이 있었어, 가정에. 근데
그때 사라져요. 사실은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삿대질하고 따져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기도를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면 그러면 답이 있나요? 더 행복해져요? 더 나아집니까? 우리가 정말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할 때, 그 누구도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욥처럼 마지막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등지면 그럼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욥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침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강의를 마칠 텐데 주마간산식으로 달려오니까 이게 먹기가 너무 힘들죠. 삼키기가. 너무 야물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저한테 이것밖에 안 줬는데 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욥기와 함께하는 말씀 피정이 있어요. 지금 원래 진행 중에 있는데 요건 농은 수련원 홈페이지도 들어오시면 요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욥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읽고 싶다, 욥기의 세계에 좀 더 깊고 넓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